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주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상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다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외과 의사, 수술을 하는 그 외과 의사들이 네 사람이 모여서 어느 환자가 수술하기 가장 쉬운가? 라고 토론을 했습니다. 한 의사가 말합니다. 나는 도서관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장기를 열어보면 모든 장기가 가나다라 순서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의사가 말합니다. 저는 회계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계사의 배를 열어보면 장기마다 1년 코드가 다 매겨져 갖고 찾기 쉽습니다. 세 번째 의사가 말합니다. 나는 전기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기술자의 장기 내장들은 전부 다 색깔이 다릅니다.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찾기가 쉬워요. 그러자 네 번째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제일 쉬운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든 것이 없어서 제거할 것도 없어요. 하도 이건 한국뿐만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인들
선거 때마다 그들은 이런 구호를 외치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멸사봉공. 굉장히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내 개인은 없애고 멸하고, 받들 봉자를 써서 공공의 유익, 백성들 나라를 받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멸사봉공. 그렇게 한 국회 회기가 끝나고, 진절머리 난다. 이제 새롭게 뽑은 이번에는 달라지겠다고 그들이 방송에도 나도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다는 듯이 당리당략에 몰두하고 사적인 유불리에 몰두해버리는 정말 어리없는 인간들이 바로 정치인들이죠.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혹시나 역시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이제는 좀 변했겠지, 요즘 보니까 이 사람 교회도 좀 잘 나오고 은혜 자리도 좀 나오는 걸 봐서 그래 이제 좀 정신 차리는가 보다 싶었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그래 역시나 어쩔 수 없어. 참 이런 섭섭함을 목회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놀랍게 바뀌고,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꿔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댔는데 역시나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3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때가 언제라고요? 시드기야 왕,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한 가지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뭘 맺었다고요?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내용이 뭡니까? 자유를 선포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계약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로는 베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트는 계약이란 단어로는 번역되면 안 돼요. 이건 언약이라고 번역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조금 이따 그 차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자유를 선포하는 것. 무슨 자유일까요?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다 함께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히브리 남녀 종들을 바로 종의 상태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의 성경적 근거가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 중에 내용입니다. 어떤 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사실 팔면 안 되는데 그것을 팔았어요. 그런데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합니다. 제 몸을 팔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자기는 남의 집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팔린 사람이 히브리인일 경우 6년간은 그 팔려간 사람의 집에서 종노릇 해야 된다. 그러나 제7년째가 되면 그를 산 사람은 반드시 그 히브리 남녀 종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풀어서 자유케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마땅히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 이건 내가 산 건데 왜 6년만 내가 부려먹고 7년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데 손해 아니야?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이 이때까지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에 나옵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이것이 출애굽기 21장 2절의 하나님의 법인데,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너희 조상들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다 왕국 이 마지막 말기에 와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 유다 백성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말씀을 돌이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여러분, 이 돌이키다라는 말, 수브라는 히브리어는 요즘 번역을 하면 회개입니다. 돌이켜. 과거의 잘못된 삶을 돌아서서 회개하여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바른 일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각기 이웃에게, 특별히 히브리 남녀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집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약속한 대로 자신의 집에 부리던 모든 히브리 남녀 종들을 다 면천해 줍니다. 해방해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그런 일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3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여러분, 우리말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약속을 내던져버리는 사람들. 바로 직전에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남녀 종들을 풀어주고 나서 곧바로 마음이 돌변하여서 풀어주어서 이제 고향 땅으로 자기 집으로 기분 좋게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그 사람들을 가서
딱 잡아서 이놈들 다시 와라. 그래서 자신의 집에 다시 노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16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 것, 이 모든 것도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자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신분 자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불신자들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가 나의 등을 쳐서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전도하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런 분이라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속하고 서원한 거 다 지키고 있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직분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신임 직분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끝마치면 9월 둘째 주일날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 약속을 해요. 얼마나 신실하게 여러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거 여러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있습니까?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약속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내 기분에 따라서 한다고 했다가 조금 속이 상하고 뭔가 수가 틀리면 나 안 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약속은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누가 뭐래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때 취했던 놀라운 행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 계약을 어긴 그들을. 여기도 보니까 앞에는 언약이고 뒤에는 계약인데 잘못되었어요. 똑같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에 계약과 언약, 왜 언약으로 번역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약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베리트입니다. 이 단어는 꼭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리트. 예, 이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은 바로 두 조각으로 자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베리트라는 언약이란 말이 자르다, 쪼개다,
언약이라는 말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취한 행동 때문이에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설교 주일날 한번 하겠습니다만,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두 당사자가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를 절반으로 쪼갭니다. 절반을 딱 쪼갭니다. 흉측하죠? 반으로 쪼개지고 피가 땅바닥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아주 끔찍한 모습인데, 그것을 두 사이를 딱 벌려놓고 그 쪼개진 송아지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통과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저 이것 지키겠습니다. 저도 지키겠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만일에 두 사람 중에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언약은 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일단 한번 약속했으면 목에 칼이 와도 내 목숨이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약속, 언약에 대한 태도입니다. 계약은 어기면 금전적인 손해, 아니면 갇혀서 옥살이 좀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언약은 어떻습니까?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임당한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런 풍습에 따라서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과 남왕국 유다 왕 시드기야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노비를 자유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쪼개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기해버리고 다시 풀어줬던 노비들을 데려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바벨론 군대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임하고 18개월 후에 이것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여기에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말씀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그들은 바벨론 군대를 말해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레미야 34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에워쌌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성을,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에게 하나님 명령한다. 명령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다시 오게 하리니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뒤로 물러갔다는 것을 그 앞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 말씀을 앞뒤로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에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고사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 남쪽 애굽 군대가 위로 북상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남왕국 시드기야 왕과 바로 애굽 왕 바로 호프라 간의 비밀 동맹이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돕기 위하여 애굽 나라 군대가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일시에 군대를 풀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바빌론 군대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돌아오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여러분, 왜 시드기야 왕이 백성과 더불어서 송아지를 반쪽에 넣고 그 사이를 지나며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까지는 그렇게도 불순종하던 자들이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면서 남녀 히브리 종들을 노비에서 자유케 하겠다고 풀어주는 언약과 결단을 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지만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테니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라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곧바로 바벨론 군대가 싹 포위를 풀고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옛날 본성으로 돌아와요. 위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본 순간 다시 탐욕이 발동하였어. 풀려나가던 노비들 다시 잡아와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야비한 술책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제스처용 순종과 회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얼음차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갑자기 안 보이던 사람이 막 예배해 보이고 새벽 기도 나오다가 그래 막 같이 또 뜨겁게 기도해 주지요. 그러면 응답 받아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나와요. 주일도 잘 안 보이고. 목회 현장 속에서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한 일 때문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놓는 것, 누구도 손가락질 하면 안 됩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도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은혜를 맛봤으면 이제는 그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더 깊어지고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조금 내 마음에 뭐 안 든다고 그냥 돌아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제스처형 행동과 헌신, 제스처형 회개 벗어버리고 이제는 진짜 참된 회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섰으면 끝까지 그 결단을 유지하는, 그리고 더 바르게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서 잠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제스처였고,
잠시 위기가 벗어나자 이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 멸망을 촉발하고 더 빠르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이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한번 은혜를 맛봤다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를 향하여 충성하며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사는 헌신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신분에서 사람과 맺은 약속 혹여 지금 지키지 못하고 깨뜨려 그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